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창조의 근본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근본.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4절부터 16절, 또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로 떠오르는 분도 있고, 또 아름다운 건물에 가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저기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십자가 없으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교회하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십자가로 생각해요. 십자가를 세워져 있으면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십자가를 내리라 그래요. 십자가 내려라. 중국에서도 이 십자가를 내려라. 십자가를 내려라.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조그마하게 옆에다 걸어놓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얼른 감죠. 그러니까 중국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도 중국 가면 예배 드릴 때 십자가 딱 놓고, 그 다음에 성경 찬송가 딱 예배 드리다가 옵니다. 그러면 얼른 다 치우고 방을 깨끗이 해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회하면 십자가로 생각하는 십자가로.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십자가 제거 작업이에요. 십자가 제거 작업. 왜 그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미워할까? 십자가를 싫어할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왜 심지어 죽일까? 나이지리아에서는 모슬림 파들이 기독교 교인들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다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나 근동 지역에 있는 분들, 또 러시아 쪽에 있는 분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가 철거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십자가가 치우신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십자가 세우지 않고도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는 몽땅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 가치는 몽땅 없어지니까, 몽땅 사라지니까, 몽땅 이렇게 말살시키니까 십자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다 앞에 서기만 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십자가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뭐냐?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하는 뜻이 여기 남겨져 있어요. 누가 알겠냐면 십자가를 말살시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최고다,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우선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우선이다 하냐, 이 십자가 우선. 그러죠? 성령님께서 항상 이렇게 내밀 때는 십자가를 자꾸 내밀으셔. 십자가. 성령 십자가 자꾸 내밀어. 예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내밀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잖아요. 십자가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반대하고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들은 뭐가 최고요? 나다,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자꾸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항상 그림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의미를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십자가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의미를 그렇게 잘 알아. 왜? 십자가가 자기의 존재를 말살시킨 것뿐이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앞에 서도 자기가 자기가 이 존재감 더 돋보여. 더 자랑을 해.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참 신기하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 때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십자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 십자가 때문에 축복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사망과 음부의 땅에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망과 음부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고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십자가 지어야지.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연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쇼를 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의 천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라 그래? 1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뭐라 그러죠? 근본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따로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또 다시 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뿌리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지 아니하면, 부합되지 아니하면, 십자가 사건과 나와 소통되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이 말씀이 깊은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엄청난 교회예요. 사진 보시면 막 기둥도 많고 땅도 막 광활해, 평야예요, 평야. 아무 집도 없어요. 기둥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 지역 가서 예배 드리나 몰라.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미지고 난 줄 내가 입에서 토해내친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이렇게 믿다가 하는데 천국 하나님 자동적으로 넣어 주겠지,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한다는 것은 큰 거 다칩니다. 큰 거 다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빠질 여가가 없어요. 지금 아니라는 생각에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도 안 된 교회예요. 예?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생생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 누구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생생한 장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내 입에 토하여 내친다잖아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본질이 뭐 그대로 남아있겠어요. 얼마나 변화되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순절기 한다면 예수님 고난만 생각하고 뭐 울고 짜오지 말고 평상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에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 입에 들어오면, 예수님 입에 들어왔으면 삼키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에 들어왔는데 가시가 생겼어. 그 가시 생기면 어떻게 우리는 딱 하고 토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생선 먹다가 가시 토해내듯이 예수님 먹고자 하는데 생선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예수님 탁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 언제 미지근해요? 우리가 더운 여름날 생수는 못 사 먹고 물 끓여서 먹잖아요. 물 끓여 먹고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얼음을 타잖아. 얼음을 타면 어떻게? 시원하게 마셔요. 그래서 미지근한 건 요즘 철에서 좋겠지만 이 미지근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입에 너를 통하여 내친다 이 말씀이 참 이게 우리에게 그냥 충격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등록하면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으면 뭐가 돼요? 좀 지나가면 뭐 옛날에는 권찰도 주고 집사도 주고 그것도 안수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목사에도 등급이 있더라고. 그 목사가 되고 또 뭐 유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쭉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나도 천국하겠지 하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그럼 이것이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어떻게? 스스로 위안을 받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친답니다. 예수님 입에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뭐 싸구려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예수님 입에 들어와서도 토하여 내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는 식으로 인간들의 기분에 놀아나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서운 분이요. 무서운 분. 오늘도 무슨 분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무서운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또 한면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요. 오직 무서운 분이면 자기가 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니 말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야 너 지옥 가. 그러면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벌 주면 그렇지. 그 벌 받아야 할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무서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 예수님이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러니까 그냥 갖고 놀아 예수님을 자기 손안에 놓고.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어느덧 무슨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무서운 분이.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토하여내신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토하여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도 하고 좀 기도도 하고 좀 말씀도 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부할 자는 반드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입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토하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심심풀이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입 안에 들어온 자 할지라도 토하여내치겠다 말씀은 뭔가 지금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 어떤 원리야, 어떤 영적인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토하여내치고 어떤 원칙이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원리와 그 원칙을 아셔야 나중에 비참함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여 가라사대.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삼켜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토하여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창조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오늘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모르면 예수님이 입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토해내치는 거고, 창조의 근본을 알면 예수님의 뱃속에 싹 넣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말씀하신 이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계시록을 모르면 창조의 근본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창조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삼켜버리고 창조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토하여내친다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 뭔지 알아야 토하여 당하든지 예수님의 삼킴을 당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창조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그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근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란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창조한 대로 그대로 다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또 다시 창조 얘기를 꺼내느냐? 그래서 창조의 근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차 없어요. 아마 물어보아요. 가서 우리 집사님도 친구분한테 야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 들어봤냐? 물어보세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 들어봤냐? 물어보시라니까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 이렇게 믿어가고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이지 주님하고는 생각이 먼 사람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웅장한 교회를 접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내신다니까. 예수님이 기준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방탕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토하여 때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창조의 근본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입에 넣었던 그것도 음식을 토하듯이 토해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 안에 들어올 정도로 되면 믿음이 보통 사람이겠냐고, 보통 사람이겠냐고. 저는 예수님 입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입 안에 들어올 정도면, 예수님이 입으로 삼킬 정도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토해내신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 그냥 드시면 되지. 에? 창조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도 않겠고 예수님의 보활에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창조의 근본을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얘야, 근본을 아느냐? 묻혀요. 얘야, 네가 인간의 근본을 아느냐? 묻혀요.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창조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제목이 뭐냐면 미지근함. 미지근함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에 빠져 있는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은 지금 대립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는 어느 근본에 속하니? 인간의 근본에 속하니? 창조의 근본에 속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꼭 천국에 가실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이 없다 하면 이 말씀 안 해주셔.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찬물을 섞으면, 얼음을 섞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섞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자꾸 여기다 첨가를 해요. 플러스를 자꾸 시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이뤄놓았는데 자꾸 자기 뭔가 자꾸 시켜. 여기다 첨가를 시킨다니까요. 뭘 시켜요? 자기 기도도 시켜놓고, 자기 믿음의 행위도 여기다 자꾸 집어넣고, 자기 헌신도 집어넣고, 때로는 헌금한 것도 자꾸 집어넣고, 헌신한 것도 집어넣고, 선교한 것도 자꾸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미지근한 거지.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예수님께 다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어떤 행함을 자꾸 집어넣어서 자기 행함을 돋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이것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것 중심에, 그 깊은 중심에는 내가 살아남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존재 이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간의 근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의 존재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되겠어?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누구 위주로 살아가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누구 위주로 살아가요? 예수님 위주로 살아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든 어쨌든 간에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짓는 거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짓는 거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8장 읽겠습니다. 왕상 18장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로다. 지금 엘리야 시대 때 제자리 있는데 바알 선지자 몇 명이라고요? 450명.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요? 나 혼자요. 450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여기에 서 있어야 될까? 바알의 선지자 여기 있을까? 지금 중간에 놓고 머뭇 거린다 이거예요. 머뭇 거리는 게 뭐냐면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예수님 토하여 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의 숫자. 숫자에 울고 숫자에 웃는 게 인간의 근본의 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쪽에 있는 사람들 누구한테 가야 돼 지금? 바알의 선지자한테 가야 돼. 450명인데 한 명 450명 한 명 게임 돼야 안 되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답답하니까 왜 머뭇거리느냐, 빨리 좀 자리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뭘 따지냐면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 그 숫자가 많으면 좋고 숫자가 적으면 우는 거예요. 교인도 그러잖아요. 교인 숫자가 적으면 힘도 없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숫자가 많으면 설교할 힘도 생기고 예배드릴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응?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에 빠진 사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근본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녹아지는 사람이에요. 약속 말씀에. 이 녹아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 숫자도 중요하고, 교인 숫자도 중요하고, 집 있는 숫자도 중요하고, 학교 나온 숫자도 중요하고, 학벌 숫자도 중요하고, 전부 다 수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어떤 사람을 해? 민주주의라잖아요. 민주주의 좋아요 안 좋아요? 숫자를 많이 가진 사람은 좋고 숫자가 적게 가진 사람에게 밀린 사람은 슬픈 거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싸움이요? 숫자 싸움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니까, 숫자 싸움. 교회는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번에 총회에서 재판하는데도 재판할 때도 뭐 싸움이요? 숫자 싸움이요. 이쪽 파에 찬성한 사람이 몇 명, 이쪽 파에 찬성하는 사람 몇 명.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총회 안에 들어왔다는 게 주님의 슬픔입니다. 이게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 따지냐? 하나님 약속된 말씀으로 따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인간 근본은 숫자에 울고 숫자에 웃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있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의 원리가 여기 없어요. 발생하지 않아요. 숫자하고 따지는 거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창조의 원리가 발생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안에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역겨워하셔서 토하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약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녹아지는가요? 그러면 창조의 근본 원리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창조의 원리가 뭔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령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제 여기서 행함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 창조의 근본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오라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서 창조의 근본이 근본이 원리가 뭔가를 우리가 빨리 키워내야 돼요. 여기서는 창조의 근본이 이것이다 말씀 안 하셔요. 그것까지 가르쳐주면 뭐 제가 여기 있을 필요 없지요. 성경만 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라합이 얘기해요.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뭘 했다고요?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뭐 했다고요? 정탐꾼, 스파이, 정탐꾼을 숨겼다 해요. 숨겨. 다 행함이죠.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함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 함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좀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래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옆에서 배고라 있는 사람은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고 있는데 입을 것도 안 주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역에서 국수 삶아 주는 사람들도 참 잘해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잖아요. 잘한 거죠? 문제는 이런 행함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잘못된 행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행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행함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행함을 강조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함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뭐냐면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버리고 거기에 인간의 근본을 집어넣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내신다잖아요. 이러한 원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천당 가겠다. 그러면 말로 하나님이 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겠어요. 창조의 근본 원리 속에서 기생과 나악 원리 속에서 기생과 나악 속에서 뭐냐면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도덕적이나 인간의 선함과 행함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하약속된 하나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기생나합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 의로운 것을 드러냈다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요. 토하여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기생나합의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근본은 뭐냐?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의 유대한 행동, 기생라합의 유대한 행위를 강조를 해요. 인간의 근본은. 그러나 창조의 근본은 이걸 다 말살시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자꾸 드러내.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안 좋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쉽으면 쉽다고 좀 고개도 끄덕끄덕해요. 아멘까지는 안 기다릴게. 그러죠? 인간의 행동을 자꾸 찬양하고 유디하다 그러면요, 그 인간의 근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팩 하고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래? 아브라함도 본인이 그래. 기생나합도 본인이 그랬는데 제3자가 자꾸 그들이 행함이 똑똑함, 의로움, 잘남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딱 달라요. 집사님에게나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얼굴 모양이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라합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행하러 가면 우리도 뭐 여리고성에 살고 있나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십자가에서 흘러오신 예수님 말씀인가 그게 믿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 하면요, 그분은 창조의 원리 속에 지금 들어온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던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말씀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이 된 게 아니라니까. 자꾸 인간의 근본에다가 자꾸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근본에다 맞춰야 돼. 말씀이 아브라함 하여금 순종하였고,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자 우리나라도 망했구나. 그래 나도 망하는구나 하고 알아서요 몰랐어요. 스스로 깨우치잖아요. 누가 깨우치냐면 기생 라합이 들은 그 말씀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깨우쳤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고 이끌었다는 얘기를 기생 라합만 들었어요? 여리고 백성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오직 기생 라합에게 이러한 행동이 취했다는 것은 들었던 그 말씀이 기생 라합에게 꽂혔다는 겁니다. 근데 기생 라합 쪽에서는 100% 1000% 은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있어요. 오늘도 대전에만 뭐 20-30만 명이 하나님 말씀 들을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속에 들었던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땅 망해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야지 하고 생명의 존재, 생명의 사냐 죽느냐 하는 그 판가름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막 강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말하자면 이 땅이 다 망한다고. 청하는과 청 땅이 사라진다고. 요한계시는 그 얘기하잖아요. 청하는과 청 땅이 사라진다는데 이 땅이 축복받아서 좋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기생 라합은 우리도 망했구나 나도 망한다 하잖아요. 이 온 우주가 망한다 해도 우리는 안 망한대. 여리고 백성들은 똑같아요. 이 족청병력 뭐 어떻게 망하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망한다는 사실 가슴에 꽂힌 사람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 기생라. 여러분 처음 하늘과 전 땅이 다 사라질 걸 아세요? 몰라요? 사라진다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우주가 망한다니까. 안 망하려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서독으로 이민 가고 뭐 어디 브라질로 이민 가고 뭐 저 베트남 이민 가고 뭐 어디 공장 세우고 그거 안 망합니까? 다 망하게 됐어. 통째로 망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지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우리 교회도 망하는데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지? 라고 막 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속에서 막 불이 뛰어난 사람은 몇이나 되냐고요.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앉았지.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국의 간첩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간첩을 숨기는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두 가지 사건이 공통된 점은 그들의 행함의 출발과 동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뭐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박 목사 설교 듣고서 이렇게 행동이 취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100% 인간 근본에 빠져서 안 돼. 예수님이 토해나 쳐버려. 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저는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겠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령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 잃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듣자 어떻게?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잖아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했다.
우리도 망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말씀을 듣고 녹기는 커녕 녹기는 커녕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1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증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러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를 마주칠까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기생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죠. 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뭘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구나 하고 듣고 있잖아요. 듣는 게,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자꾸 이런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행함은 정탐꾼의 목숨을 보여줌으로써 온 가족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행한 걸 다 이렇게 줄여서 다섯 글자로 이렇게 한다면 무슨 말이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쭉 읽었는데 그 다섯 글자를 줄이면 살려주세요. 같이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 망강이 되었으니 우리 집 망강이 되면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야. 얼마나 기생라합이 간절했겠냐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그렇잖아. 누구 말씀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듣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기생라합의 고백은 창조의 근본 원리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어요. 살려주세요. 기생라합이 조상제대로 살아왔던 여리고성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와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생라합의 살려달라는 그 깊은 마음속에는 누구 행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행함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봤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 아무 소용없구나. 여리고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라합이 기승으로 살아도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응? 아무 문제냐. 그래서 살려달라. 그래서 그동안 쌓은 업적과 공적과 역사가 다 무용지물이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여기 원리에 다 담겨져 있어. 그 나의 모든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날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안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이 속에 들어오신 분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응? 인간의 근본 원리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과 공적과 역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놓으려는 춤보로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응? 인간 근본이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은 자기의 존재성이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도 이만합니다. 이만큼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성을 더욱 뿌리내리면서 든든하게 하고자 얼마나 역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로움과 자기 성실함과 자기의 충성됨과 자기의 착함과 선교와 봉사와 이 모든 것을 막 아낌없이 막 퍼붓잖아요. 왜? 자기의 자존심, 자기 존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돌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인간의 근본을 이렇게 쌓은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죠. 그 자기가 쌓은 것에 누가 푹 찔러갖고 흠을 내봐. 화나 안 나? 화딱지 나죠. 화딱지 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힘 있으면 죽이기까지 해요. 내 쌓은 이 정의를 짓밟아 이놈아 하고 반격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근본에 속했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했다지만 내 존재성, 나의 존재성을 높이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여기 흠집만 내면 죽여버려요. 아니면 교회에서 떠나가 버려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집사님이 4천만 원 헌금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 교회를 떠나갔대요. 나 이 교회에다가 4천만 원 투자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냐, 내 말 안 듣냐 이거요. 자기가 쌓은 공적에 흠이 나니까 그냥 떠나가든 쫓아내든 둘 중에 안 한다니까. 그런데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 힘이 부족하거든. 나가야지 뭐 하고 나간 거야. 목사님은 속이 터지 썩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인간 근본에 쌓여있으면 예수님이 토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지금 기분 나쁘다 생각이 들면 어이구 내가 인간 근본에 잠시 빠졌구만. 얼른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부르시죠.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금방 지었더니 내가 했다가 여기다 살짝 또 끼워 넣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돼.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이 자꾸 드러나면요 나는 주님이 나 모른다 너 입에 토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을 하면서 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면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그게. 그 회개 기도라니까. 창조의 근본에 속해 들어오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회개 기도 어떤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죄 용서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생 나와처럼 살려달라는 거. 살려달라는 그 근본성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죽게 생겼거든. 이따가 살려달라는 거. 말씀이 없는 회개는 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반성이에요. 후회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이게 지옥 가게 생겼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생나합 좀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아셨어요? 그 여러분 속에 뭐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죽어 망한 게 생겼습니다. 좀 저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저 좀 우리 가족도 살려주시고 제 아내도 살려주고 남편도 살려주고 자식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 뭐가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이게 회개기도. 다음 주에는 회개하라는 말씀 제목이요. 다음 주. 그 다음에 감사 기도. 감사 기도.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오늘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옆집에는 좀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우리 집은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건 싸가지 없는 감사예요. 그럼 감사하지 마요. 어떤 감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있다니까. 여기다 자꾸 뭐 끼워넣지 말라고. 여기다가 자꾸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옆집은 잘 되고 난 안 되면 어떻게? 감사가 없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해야 돼. 자기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옮기면 뭐 별 수 있어요? 지가 그대로는 죄 귀약등인데. 감사는 어떤 감사요?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의 용서와 사랑이 이렇게 이 죄인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용서, 사랑이 믿어지시죠? 그 덕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믿어지시죠? 믿음이 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생라합의 감사가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이 망하게 되었다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게 감사해요. 그 알게 된 거, 믿어진 거. 그런데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라는 게 뭐냐면, 이 성벽에, 이 여리고 성벽에 쭉 내린, 간첩들을 내려보낸 그 줄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붉은색이래? 왜 파란색 안 하고 왜 붉은색을 했나 몰라? 신기하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요, 기생 라합이 아무리 간첩들 숨겨둔 의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군 줄 알아? 그런데 그 붉은 벽에 내린 붉은 줄 때문에 기생 라합이 산 거 아니야. 가족이 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다 전부 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초점 맞추는 거. 인간의 근본에 속한 어디에? 자기한테 다 맞추는 거. 나가 어쩌다고. 그런 게 십자가 나와 싸움이 여기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착하고 믿음이 좋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무보수로 다니잖아요. 무보수. 저도로 무보수 하라면 첫 달부터 하네요. 무보수. 에?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니까요. 오늘 신학생 졸업하는 사람 중에, 오늘 목회자 중에 교회에서 3년 동안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목회할 사람 오시면 하겠어요?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몇 개월 줍니까? 이게 조건이요. 16개월에 보너스는 몇 프로? 이거요. 그리고 나서 어디 총회 연금에 가입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간 월급 한 푼 안 받고 따라다녔다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돌통났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데서 이 제자들이 가짜인 걸 다 드러났어요. 진짜와 가짜는 뭘 들이댄다고요? 십자가를 다 들이대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들이댄 게 12명의 제자들이 다 가짜인 것은 들통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통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는 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놈아. 이 얘기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들이대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들이대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도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내밀고 계시고 들이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창조의 근본도 없습니다. 기생라합이 그동안 여리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십자가는 묻지 않습니다. 그녀가 창녀이든 그녀가 조국을 배신하든 그녀가 자기만 살겠다고 거짓말하든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실 뿐입니다. 만약에 토해내 치는 죄인이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그녀에게 십자가 있음을 보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그럼 기생납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이 붉은 줄. 결국 이 붉은 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기생납과 그의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이 붉은 줄 앞에 기생납의 스파이를 숨겨둔 행위조차도 눈동토에 다 녹아져 사라졌습니다. 그 창녀의 그 신문도 다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기생납이 자기가 취한 행동에 빠졌었다면, 인간의 근본 원리에 빠졌었다면 예수님의 입에 들어왔다가도 토하여내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생나합이 들이댄 게 뭐죠? 내민 게 뭐죠? 제가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간첩을 숨겨두었습니다라고 그걸 내밀었어요? 아니면 붉은 줄을 내밀었어요? 십자가를 내밀었어요. 할렐루야. 붉은 줄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근본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육체의 정과 욕심 다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 들이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주십니다. 라고 십자가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